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22장 마지막 장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합 왕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기술하다가요 마지막 아합 왕의 행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마지막 모습을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아합 왕의 치졸한 모습은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 나타난 2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아람이라는, 바로 위에 북동쪽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많이 교훈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아람의 벤 하닷이라는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인데,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또 잊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아합 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린 것도 아합이 눈으로 직접 봤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됐다가 엘리야가 선포하니까는 비가 오는 것도 눈으로 봤던 아합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의 인생의 최후도요 아람과의 2차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아람과의 1차 전쟁이 끝난 뒤 3년 뒤에 22장 오늘 본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요, 예전에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땅이 아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찾아오자라는 마음으로 아합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평화를 원해서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시켜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평화로운 때였습니다. 이에 아합 왕이 사돈 관계인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같이 공동으로 전쟁을 일으키자 하는 장면이 마지막 열왕기상 22장의 장면이에요.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시작.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찾기 위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여호사밧 왕까지 같이 함께 공동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사돈인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제안합니다. 5절 본문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왕의 도리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제안에 아합 왕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선지자를 부릅니다. 아합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22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 좀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400명 모두가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선지자들 400명이나 불렀는데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여호사밧 왕이 싸워서 올라가면 이긴다라는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에 여호사밧 왕이 옆에 있다가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400명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22장 오늘 마지막 장의 8절이
아합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북이스라엘의 미가야라는 신실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남겨진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있는데 아합은 그를 미워했어요. 근데 그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에게 길한 예언, 좋은 예언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흉한 예언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흉한 예언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인데 자신에게 했기 때문이라고 아합이 그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해요.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모습을 아합에서 찾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7대왕 아합은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본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무당이 하는 말쯤으로 여긴 안타까운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중 자기가 원하는 말만 선택해서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22장 8절의 아합의 말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실지 아실 것입니다. 이 구절의 가장 큰 핵심은 신실한 선지자의 말을 내 자아가 판단하고, 아합 자아가 판단하고 취사 선택해서 좋은 말만 들으려 하는 미성숙한 모습이 아합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흉한 예언, 흉한 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흉한 말을 하는 사람은 괘씸한 사람이라고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몇 학년이에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으로 자신의 자아를 보라고 거울로 비춰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나쁜 말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아합의 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을 열면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둔하고 미련한 자아를 부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우둔함을 버리고 천지를 만드시고 알파와 오메가로 모든 전능하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우둔한 마음에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이 내 내면을 비추게 되어서 나의 추악한 죄들이 드러나 회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거울이 되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는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는 채찍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앞에서 찔리고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선구자 존 칼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이 모습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울로서 말씀은 시작. 거울로서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우리 자신의 죄악에 물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며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내면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종교인처럼 자신에게 좋은 것만 들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이 아합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을 때 나는 상관없고 저 사람이 들어야 돼 하는 그러한 생각들, 나와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아합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맞게, 시간에 맞게, 그때 맞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책망이 되고 의로 교육하게 됨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내면을 비추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뒤돌아보겠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는 용기 있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셔서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며 죄 가운데서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영들도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합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부름을 받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400명이 예언하고 있을 때 드디어 미가야가 오고 있습니다. 아합이 보낸 사신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명이 똑같게 전쟁에 올라가서 승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좋은 말 하라고 종용합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400명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다 하고 하니 청하건대 미가야 당신의 말도 400명 중에 한 사람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참 의무이며 책망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아방 앞에서 전하게 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과 다른 말씀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어떻게 선포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가 없게 된다. 목자 없게 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길르앗 라몬 산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무리들이 주인이 없게 되어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목자가 죽게 되고 아합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흉한 얘기를 들은 아합이 또 미가야를 윽박지르며 소리를 지고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가야 선지자가 왕의 말을 막고 더 중요한 예언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22절 23절을 여러분 한번 깊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 400명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합 왕을 꾀어서 전쟁에 나가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아합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저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다 한결같이 아합이 원하는 예언을 하게 된 실체가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 400명의 선지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들도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은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 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구약성 욥기서 1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허락받는 장면이 나오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인간 욥에게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영을 부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영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누가 먼저 예수님 알아봤는지 아십니까? 마귀들이,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귀 귀신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명령하셔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들은 주님 앞에 굴복할 존재임을, 전능하신 주님 앞에 굴복할 존재라는 거예요. 또 마귀들이 예수님이 무서워서 스스로 돼지 속에 들어가서 절벽으로 바다로 뛰어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두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을 다스리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도 부리시며 다스리십니다. 주님 앞에 마귀 귀신도 굴복했습니다. 모든 영들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37장 잠깐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마른 뼈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을 살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장 4절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뭐를 들을지어다? 뭐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생기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영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 여러분의 마음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자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을 부리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기억하셔서요, 모든 영을 부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 줄 믿고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주님 저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육신의 악한 영들 사라지게 해주시며 악함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꾀로는 하나님의 크심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이 예언을 듣고 있던 그 옆에 시드기야 왕 말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네가 어찌 거짓말하느냐라고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아방이 격분하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22장 27절입니다. 그를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요 거의 죽을 만큼 주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 여러분 아합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합이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요 조금 찜찜했던 것 같아요. 찜찜하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올라가면 죽을까봐 머리 인간의 꾀를 부립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꾀가 어떤 거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잖아요. 어떻게 꾀를 부립니까? 나는 왕복을 입지 않고 정쟁에 나갈 거야. 그러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니까, 왕이 아닌 복장으로 나갈 거야. 그래서 나는 공격을 덜 받을 거야 라고 하며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아주 치졸한 사람인 게 사돈인
여호사밧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오늘 본문 여러분 30절 보세요. 이스라엘 와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까 당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제가 성경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치졸한 사람 제가 처음 봤어요. 사돈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히고요, 자신은 변장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맹렬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람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 병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번 전쟁에서 아합왕만,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될 것 같아. 야, 아람 병사들이여, 이스라엘 왕을 잡아서 죽여라. 아합의 꾀가 통한 것 같아요. 아합의 꾀가 통해서요, 여러분, 아람의 군사들이 여호사밧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을 쫓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쫓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먼저 도망가게 되니까는 여호사밧 왕은 살고요, 아합 왕은 오히려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장 33절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34절, 여러분 22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람 군사들이 여호사밧 왕을 쫓았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미리 빨리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변장하고 있다가 34절에 무심코 한 병사가 활을 쐈는데 그것이 갑옷 솔기에 맞게 돼서 죽게 됐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본 측면이죠. 전혀 예상치 않고 우연이라는 단어처럼 쓰여졌어요, 무심코가.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의 측면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그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았대요, 성경에. 무심코 사람을 활을 쐈는데 갑옷 솔기에 맞았대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갑옷 솔기가 어디예요? 갑옷이요, 옛날 이스라엘 시대의 갑옷이요,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그리고 갑옷 솔기가 어디냐? 배꼽 명치입니다. 배꼽 명치 화살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우연히 쐈는데 세상 말로 하필 거길 맞아. 세상 말로.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압니다.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전쟁에서 병사가 무심코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 왕 갑옷 솔기에 맞은 것입니까? 아니면 미가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음악이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연이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무심코 하는 행동과 말들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아 피를 흘리게 된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맹렬하였기 때문에 아합 왕이 화살을 맞고 빠져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의 옷도 아닌데 그냥 병사 하나가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길을 열어주겠어요? 아합 왕이 그래서 자기 꾀에 넘어가서 병거 안에 피를 과다출로 흘려 죽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30절 38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아합 왕이 피가
개가 핥게 되며 죽게 될 것이라 한 예언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미가야 선지자 예언이 아니고요,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어디서 한 예언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바로 앞에 장, 열왕기상 21장에 나봇, 무죄한 나봇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방에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21장 19절, 엘리야가 아방에게 한 예언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아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봇을 죽이고 또 빼앗았냐 하셨다 하고, 또 아방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 아합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가 무죄한 사마리아 연못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훔치고 나봇을 죽인 다음에 엘리야를 통해 아방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방에게 화가 나타나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열왕기상 21장에 엘리야의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방이 어디서 죽었어요? 길르앗 라못에서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터는요, 사마리아에서 4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방이 병거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병거 속에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병거 속에 있었던 아방이 그대로 사마리아에 오게 되고, 나봇이 죽었던 사마리아 연못에서 그 아합이 죽은 피를 개가 핥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은 그곳에서 병거를 닦았던, 깨끗하게 물로 씻었던 그 물이 어디냐? 사마리아 연못인데, 그 물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고 쓰여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알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아합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들은 음란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죽음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것에 씻김을 당하는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의 깨와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꾀에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아합은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최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무심코 다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아합의 최후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믿으신다면, 마지막 말세인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의 죽음이 우연이라 생각하면 믿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아합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그 무심코 쏜 병사를 아합의 솔기에 맞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신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지는 시작. 천지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박한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인 줄 아리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날 것이다.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마지막 때인 줄 기억하며 31절 보세요. 세상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방의 최후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셨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십니까?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깨어있으라.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방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 성취될 걸 믿고 깨어있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장은, 이 마지막 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분명히 될 것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 왕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습게 여기며 조롱하며 회개치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너희가 너무나 큰 죄악을 지어서 이제 비가 날 것이다.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비가 내리는 그날, 비 내리는 걸 보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노아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비웃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 곳곳에 50도가 넘는 날씨로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50도가 넘는데 옆에서는 홍수가 일어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1분에 7명, 8명씩 배가 고파서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 온 세상에 덮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나질 않아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마지막 때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신다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셔서 기도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 마치면서 좀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직분자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하루에 읽으십니까?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명령. 여러분, 아합 왕이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깨어있으셔야 돼요. 명령이에요. 그러면요, 말씀을 주야로 다시 한번 읽으시는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 또 지나가는 말씀이라고 열왕기상 끝냈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합 왕이 웃으면서 조롱하며 끝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공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셔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미시며 하나님 앞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말씀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 22장의 아합의 마지막 최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거울로 비춰보라는 회개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말만 들었다. 혹시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어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이때에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영을 부리시는 걸 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영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꾀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꾀로 마지막 때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졌다고 믿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주 전부터
제가 예전에 외웠던 그 말씀 카드를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구절. 하루에 한 구절을 외우려고 했더니까 머리가 도저히 안 따라가요. 한 주에 한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방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다가 아방 갑옷의 솔기에 맞춘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챙기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주님을 믿는 자라면 깨어있음으로 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